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직장에서 잘리면 왜 큰일일까요? 사장님한테 내치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직장에서 나를 스카웃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나가면 내가 그 사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나게 나가겠죠. 왜? 복권 당첨된 사람이 직장에 막 오줌 싸고 나가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복권 당첨 안 되면 썩었다는 걸 알면 이제 큰일 나죠. 사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거죠. 돈벌이가 멈춰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물신에 대한 숭배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안 그러면 힘들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마음 졸일 필요는 없겠죠. 왜? 하느님이 뭐라도 해서 나를 먹여 살리실 테니까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가운데 사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기 모여 있으니까 단연 최고봉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분에게서 잘리고 나면 더 이상 받아줄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이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여기서 비역이라는 건 동성애를 말해요.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 세상에 섞여 살게 될 텐데 그들과의 일을 현재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세상에 송사를 걸지 마라. 차라리 속아 넘어가 줘라. 불의를 받아들여 줘라 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그들의 거처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온갖 불의를 아무리 자행한다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취해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느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다 올바로 처리해서 심판관에게 맡기고 재판정에 올려서 서로 맞고소를 하고 뭔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바오로 사도는 그러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반면 오늘 복음은 선택된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택됐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특권이죠. 하지만 현세적인 의미에서는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피정 다녀오면서 이제 사목 임원들의 선별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딱 세어보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일할 구성원들의 숫자가 딱 11명이더라고요. 유다 이스카리오 빼고. 네. 앞서는 누군가에게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우리가 선택받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가 흐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질들과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 저런 것들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오늘따라 마이크가 와이카죠. 아무도 건드리질 않는데, 사람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믿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고르십니다. 앞서 회사에서 잘리는 걸 걱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앙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회사에서 잘리는 건 걱정을 해도 하느님에게서 배제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당을 안 나가는 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나가도 의미 없고 안 나가도 의미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당장 잘린다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건 그들의 내면 속에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해줍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앙의 틀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신앙의 가장 근간에는 내가 믿는 바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어떤 때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걸 꾸준히 참아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런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자매님 오늘도 남편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안 자고 막 갈라지서. 내 보석입니다. 뭐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합니까? 요즘같이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세상에.
최종적으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식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선물하실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물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이 설 때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봐가면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결정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신앙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의 내용과 믿음을 배제하는 결정 사이에서 어떤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존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일에 참외밭에서 15만 원 준다고 그 일하러 가는 사람하고 그 기회를 아니다, 나는 성당을 가야 된다, 또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해야 마땅한 일마저도 때로는 포기하면서 야야, 지금 우리가 비록 놀러 왔지만 나는 천주교 신자 아이가 오늘 주일이고 오늘 주일 오전이고 함께 먼저 근처에 성당 알아보고 다른 일정은 다 배제하고 그 돈 내놨는 거 안다, 아깝지만서도 나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라야 그의 내면 속에 신앙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고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일도 낫게 해줍니다. 당대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과 더불어서 육신의 질병을 함께 치유해 주었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환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어야 했죠. 현대에는 그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워낙에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혜가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낫게 해줍니다. 오늘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오류에 빠지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앞서 얘기했던 제가 이 강조해서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불륜, 우상숭배, 간음, 남창, 비역, 도둑, 탐욕, 주정, 중상, 강도, 이런 이들은 원천적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던 이들인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이의 마음을, 이 사람의 내면의 삐뚤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선택을 했죠.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무슨 로봇 같은 존재라면 바보 같은 일일 겁니다. 아니요, 가능성은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조차 회개의 가능성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버렸고요.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씻겨야 되고요, 성화되어야 되고요, 의로움을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구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전히 새 속의 더러움을 벗겨내지 못한 상태를 살아갈까요? 아니면 적어도 더러운 일은 터치하지는 않지만
성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살아갈까요? 아니면 성스러움에 대한 감각은 살게 되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이상의 의로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살아갈까요? 잘 식별해야 하고 잘 결심해야 되고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멘.